여러분, 요엘서가 총 몇 장입니까? 예, 3장입니다. 3장. 아주 짧은 장인데 아마 이번 주는 성경 읽으시는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꼭 요엘서 말씀 3장까지밖에 없으니까 묵상하면서 의미를 되새기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모르는 것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카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내용이면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모르는 내용이면 주석을 찾아 연구해서 바로 응답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엘서가 분량이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분량은 짧은데 그 내용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에게 심오한 진리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소신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시대적인 배경을 밝힙니다. 그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왕이 누구였는지를 꼭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이 요엘서는 그 시대적 배경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밝히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뭔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봤더니 비록 이 요엘서 말씀이 28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히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드려야 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엘, 그 이름의 뜻은 진짜 이름이 신앙적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시작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끝은 전능하신 하나님.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정말로 멋진 이름입니다. 그 멋진 이름답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요엘입니다. 다른 소선지서들은 활동했던 시기에 왕들의 이름이 있어서 그 시대가 어땠다 대충은 짐작할 수 있는데 요엘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내용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남유다의 타락상이 부각되는 것으로 보아서 남유다의 제8대 왕이었던 요아스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 시대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앞부분 구약은 보면 이게 역사거든요. 남유다의 제4대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사밧이 비교적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무슨 실수를 했느냐? 북이스라엘 아합 왕,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이 아합하고 친분이 너무 두터웠어요. 어떻게 됐느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아달랴하고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바알 숭배지의 핵심 도시인데 그 바알을 섬기던 이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위시한 모든 우상이 범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딸은 엄마를 닮다고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남유다의 바알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가 번져가도록 했던 겁니다. 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도 또 이 할아버지가 아합 왕가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친분을 유지한 겁니다. 하루는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이 요람이 전쟁에서 부상당했다 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병문안을 갑니다. 병문안을 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의 집을 멸하라. 그래서 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었던 요람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고 문병으로 왔던 아하시아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그래 됐느냐? 하나님이 아합에게,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 너의 모든 혈족 남자들 다 죽이겠다 했거든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도 누구의 피입니까? 아달랴의 피입니다. 아달랴의 직접적인 피잖아요. 죽임을 당.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 방문할 게 뭡니까? 그때 왜 또 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킵니까?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남유다에서 이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아달랴도 어머니 이세벨만큼인 악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이 남유다의 7대 왕이 되는 겁니다. 왕으로 된 거겠어요, 자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를 남겨두십니다. 요아스라는 그 아이를 누가 챙기느냐? 요셉아, 촌수를 하면 고모더라고요. 이 고모가 요아스를 몰래 빼돌려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요야다가 이 아기였던 갓난아기였던 이 요아스를, 아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요아스를 성전 안에서 양육을 합니다. 7살 때까지 양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요야다는 아달랴를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다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7살은 솔직히 천지를 모르잖아요.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니까 대제사장 요야다가 후견인이 되어서 이 요아스가 남유다를 다스릴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야다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 요야다의 사후에 요아스가 갑자기 사람이 변합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신앙의 노선을 걸었던 이 요아스가 후견인인 요야다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율법책을 찢어버립니다. 뿐만 아니고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뭐냐? 요야다의 아들이었던 사가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질타하자 성전뜰에서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으로 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마 요아스의 이런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시에 남유다 땅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재앙이 뭔가 하면 메뚜기 떼의 공격입니다.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인해서 남유다 전역이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는 메뚜기 하면, 저도 어릴 때 가을녘에 이렇게 보면 벼에 붙여 있는 메뚜기, 아니면 잔디밭에 요만큼 있는 메뚜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메뚜기 반찬, 저는 메뚜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개구리 뒷다리도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먹을 것까지는 없다 생각해서 개구리 뒷다리, 메뚜기 먹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맛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메뚜기 하면 그냥 잡아가지고 단백질 보충하기 위해서 볶아 먹는 정도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아프리카 또 이 팔레스틴 지역은 메뚜기가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와가지고 파란색이라는 파란색은 지나가면 다 갉아먹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남유다가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곡식은 씨가 말라버리고, 전제라는 제사는 하나님께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전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포도의 수확량이 줄어버렸습니다. 이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의 주제인데, 이 여호와의 날은 동전 양면과 같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회복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났잖아요. 요엘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도 심판과 회복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크게 여러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요엘서는 공부 다 한 겁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회복의 날, 그 회복의 날은 동전양면과 같은데 한쪽은 심판, 한쪽은 회복.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갈로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갈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두엘, 이 브두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을 요만큼 열어주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이만큼 혹시 열어두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좋은 말 좋은 소리 듣고 취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들린 마음은 다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브두엘은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세상에는 마음을 닫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였던 자가 이 요엘의 아버지 브두엘이었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브두엘 그 이름의 뜻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 여호와의 말씀이라를 제일 앞에 두는가 하면 이 요엘서의 말씀은 요엘의 생각도 인간적인 철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요엘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문장이 1장 제일 초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늙은 자 하면 좋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자들이 늙은 자입니다. 장로라는 것도 문자적인 의미는 나이 든 사람이 장로입니다. 어쩌면 이 늙은 자들도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지도격에 있었던 장로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늙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경험이 많고 신앙의 연차가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요.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요. 어떤 일에 있어도 자기 일을, 자기 생각을 막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잘 들어보면 그게 성경적인 것 같으나 세상적인 가치관하고 짬뽕이 되어 있어요. 짬뽕이 되어 있어요. 참 이제 이 예수 믿어도 이 성경적인 가치관하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 짬뽕된 거 이걸 참 이게 갈라내게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나의 이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떼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린 유아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교육을 시켜야 그게 되지. 30이 되고 40이 되고 예수 믿게 되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성경적인 것 같으나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기저기 묻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늙은 자를 먼저 언급한 뒤에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을 듣고 무엇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까? 땅의 모든 주민아 너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어디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기도 시간을 새벽 기도 시간으로 정해두는데 왜 새벽 시간에 기도하느냐? 저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듣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입술이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기 때문에 그 새벽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물론 낮 시간대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의 소리, 세상의 노래를 듣고 난 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새벽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주민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모든 사람입니다. 유아부터 시작해서 노년에까지 혹시 여러분 주위에 땅 발 붙이지 않고 축지법으로 늘 공중부양해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땅에 있는 주민을 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들어갑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 이 문자적인 의미는 양쪽 귀를 이렇게 딱 펴라는 겁니다. 이렇게 딱 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라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아이들 이 말 안 들을 때 여러분 아이들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귀 잡아 당기잖아요. 어이구 이거 좀 말 좀 들으라고 이렇게 귀 잡아 당기는데 귀를 기울이는 말도 이렇게 귀 잡아 당기듯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제발 좀 들으라고, 제발 좀 들으라고. 늙은 자들에 이어서 땅의 모든 주민들을 소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대상은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늙은 자들부터 땅에 있는 주민아 라는 말은 남유다 백성들, 늙은 자로부터 유아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 나쁜 이 습성이 서서히 몸에 배어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늙은 자들아, 땅에 있는 모든 주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오늘 최상의 방법이라고 여겨지던 것이, 이것이 최고의 기술이다 여겨지던 것이 몇 년 뒤면은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 이게 투지폰, 폴드폰 막 쓰다가 스마트폰 나왔을 때 얼마나 신세계였습니까? 지금은 LTE보다 더 빠른 게 뭐 있습니까? 5G. 상상이나 했습니까? 손안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합니다. 손안에서 전 세계를 넘나들 수 있고, 은행을 가지 않고 지금 은행들이 서서히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요? 젊은 세대들이 은행 갈 일 없으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건 절대적이다 생각했는데 1년만 지나면 그건 이렇게 뒤떨어진 기술이 되고 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하고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고 오는 시대에 영원히 변치 않은 절대적인 진리는 말씀입니다. 진리하면 그건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의 구원과 삶을 위한 유일한 표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자손손의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제가 왜 자자손손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3절 말씀에 보면 4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너희는 저부터 시작하면 1대, 2대, 3대, 4대를 거쳤어.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자, 손, 자자, 손. 그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너희 자녀, 자기 자녀, 후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자, 손에게 계속해서 전달돼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 자손, 자기 자녀, 후세, 4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온전하게 4대를 걸쳐서 흘러가는 것, 그거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제가 3대거든요. 저기는 우리 아들 2명이 4대입니다. 제 할머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할머니를 거쳐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희 세대. 제가 보니까 이 3대까지는 그래도 제법 된 것 같아요. 아버지 세대에는 장로가 2분이고 우리 세대에는 형과 제가 또 목사고 하니까 저희 세대까지는 된 것 같은데 늘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4대까지, 4대가 아니죠. 5대, 6대, 7대, 8대. 근데 꼭 보면은 4대, 5대, 6대로 내려가면 꼭 죄송합니다. 한 놈씩은 뺀질거리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한 놈은 꼭 뺀질거려. 이 4대까지도 신앙이 온전히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복음의 1세대입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4대 자자손손이 아니라 자손만대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 이 일이 나오는데 이 일이라는 것은 유다 전역에 몰아닥친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에 나오는 저주에 대해서도 재앙에 대해서도 분명히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우리는 축복의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복의 장으로 알고 있는데 신명기 2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펴보면 1절부터 19절까지는 축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받게 되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20절부터 무려 69절까지는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19절까지밖에 없지만 저주는 그 3배에 가깝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자손들에게 말하고 말하라 이 단어가 있는데 말하고 이 단어는 그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하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3절에 나오는 이 말하고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헬라어가 뭔가 하면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필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경 사본도 서기관들이 다 필사한 거거든요. 말씀을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이 말하고라는 이 단어에서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세세하게 그들에게 전달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언제 일어났느냐?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알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여호와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행하신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출애굽 4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또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돌연변인 신앙의 돌연변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세세하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빠지지 않고 세세하게 기록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각각 다른 곤충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메뚜기 한 마리를 그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한 것 같습니까? 이건 히브리어로 보면 메뚜기의 그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각기 다른 단어로 표현한 건데, 이걸 우리말 성경이 번역하면서 황충, 메뚜기, 너치 뭐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팥중이가 제일 먼저 팥중이, 메뚜기, 그리고 너치, 황충 각각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팥중이는 삼켜버리는 걸 상징하고, 메뚜기는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는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너치는 갉아먹는 것, 그리고 황충은 먹잇감을 한꺼번에 먹어 치워버리는 것.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애굽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몇 번째 재앙입니까? 8번째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내렸을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혹시 영화에 보면 이게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게 한 번씩 그런 영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메뚜기 떼가 으응 하고 나가면 진짜 하늘이 막 어두워지면서 붙었다가 날아가면 푸른 잎사귀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의 재앙을 당하고 있는 대상이 출애굽 시기에는 애굽인이었지만 지금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남유다 백성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이었습니다. 이 메뚜기를 4가지의 이름으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그냥 메뚜기 한 마디로 하면 될 건데 왜 4곤충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이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메뚜기 재앙의 혹독함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거쳐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메뚜기의 재앙을 이야기할 때 4가지 곤충의 이름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메뚜기 재앙은 그림자였고 실체는 뭐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이 메뚜기 재앙이 본질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2차, 3차 침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는데, 기록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되었다. 그 말은 뭡니까? 철저하게 파괴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성전이 있기에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놓아보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마치 메뚜기 떼가 곡식을 쓸고 가듯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손에 맡겨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였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삶의 등불이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적인 가치관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를 채우고 가슴을 채워야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내리는 가장 큰 징계가 뭘까요? 자녀들을 그냥 세상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의 가정에도 일어날 수가 있고 장로의 가정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에 심어두지 못하면 그런 죄악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회가면서 쭉 지켜보면 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서 이 등한시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분들 중에서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는 분들, 이 돈이 꽤나 있다는 분들이 별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뭐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큰 소리 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오히려 신앙을, 자녀들의 신앙을 부차적인 것으로 밀어내버리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국민일보 기사에서 아주 인상적인 기사를 한 봤습니다. 6대째 신앙이 전수된 어떤 가문에 대해서 적어놓은 기사인데 이 장로는 4대째 나왔더라고요. 첫 출발인 정조부, 이제 조부, 아버지, 아들, 아무튼 그 손자가 지금 이제 집사고, 이 손자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6대째 신앙이 전수된 이 정조부는 1908년에 이제 그 초창기에 예수 믿고 1908년에 본인이 교회를 설립을 했더라고요. 1908년에 교회를 설립했으니까 지금 이제 거의 이제 100년이 다 되어가죠. 100년이 넘었구나. 100년이 넘었어요. 그 정조부가 장로가 되고 교회를 세운 지 100년이 됐는데, 이 100년 동안 지나면서 6대째에 걸쳐서 신앙이 전수되는 것, 진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문도 언젠가는 국민일보 한쪽 구석을 장식하는 신앙의 위대한 가문이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꿔야 돼요. 이 가문의 가훈이 뭔가를 봤더니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후손들의 입에서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정을 위한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였다.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였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십시오. 신앙이 자자손손 전수되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